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광야의 마지막 장소였던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넜고 지금은 길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서 행한 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조금은 그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대를 정비하고 또 칼과 방패를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리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고 있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무지 전쟁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서 행했던 일들, 길갈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갈에서 행했던 일들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서 행한 이 일들을 우리들도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행하는 이 일들이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갈이라는 지명은 히브리어로 굴러가다라는 의미인 갈랄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지명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떠나가게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굴려서 보냈다라는 의미로 갈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그 말에서 따와서 길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이 4장 19절부터의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 5장 전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갈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4장에서는 요단강 바닥, 그 마른 땅에서 가지고 온 돌 12개를 길갈에 쌓아 두었죠. 그래서 그 길갈에 쌓아둔 돌을 영원히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또 그 이후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길갈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들 가운데 할례를 행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과 연결시켜 보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면 그 상처가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잘못하면 적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창세기 34장에 보시면요,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이런 말씀을 보실 수 있죠. 그때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다 받아야 디나를 줄 수 있다고 말하고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릴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주축이 되어서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공격하러 가서 진멸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디나를 데리고 온 말씀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반대로 할례를 받고 거꾸로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인 시딤에서 행했더라면 오히려 그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지요. 여리고 성의 코앞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명령하시기를 이곳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다 받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애굽의 수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애굽의 수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애굽의 수치를 굴려서 떠나가게 하셨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까지 부르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애굽의 수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 애굽의 수치는 할례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애굽의 수치를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애굽의 수치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로 살았던 것에 대한 것을 수치로 여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애굽에서 종노릇하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수치로 남았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그 애굽의 수치를 굴려 보내주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시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그 이방 민족을 섬기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수치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 종노릇으로 살았던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오늘 길갈에서 있었던 이 일들의 중심에는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내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9절부터 5장 마지막까지 길갈에서 있었던 이 일들이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길갈에서 있었던 이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길갈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이 길갈에서 행했던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갈에서 있었던 일 첫 번째는 지난주 말씀을 드린 대로 영원히 기념해야 할 12개의 돌을 쌓아 놓은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4장을 보면서 보면 4장 전체에서 이 맥락이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바로 요단강, 그 하나님께서 물을 모으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해주셨는데 그 마른 땅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쌓아 놓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모아서 마른 땅, 뭇을 드러나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창조주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그 쌓아놓은 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길갈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면서 가장 먼저 이 12개의 돌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다 나와서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맞냐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 나신 그 예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맞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맞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맞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예수라고 믿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조사해 놓은 것을 보니까 자칭 스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 생각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물론 성령님에 대한 생각도 매우 잘못되어 있는 그런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과연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은 하는데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길갈에서 있었던 이 첫 번째 일, 12개의 돌을 쌓아놓고 영원히 기념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을 명확히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기까지 길갈에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는 그들이 믿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다른 형상도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있었던 일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5장 2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게 보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라고 오늘 6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느라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7절 말씀대로 결론적으로 보면 할례 없는 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할례 없는 자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할례 없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 사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 없는 자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런 이름인 것이죠. 예를 들면 삼손이 이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그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을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이 부모가 삼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 지금 이 삼손의 부모가 얘기하는 것처럼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사람을 경멸하는 의미로 부르고 있는데 바로 할례 없는 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할례 없는 자라고 부르는 것이 치욕스러운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좀 긴 말씀을 좀 읽어드렸는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반면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이방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 없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인침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애굽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방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수치, 애굽의 수치를 굴려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할례는 무슨 할례입니까?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미 육신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읽어드린 이 로마서 말씀에서 보셨듯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할례의 유무 때문에 유대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준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로마서 말씀에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다. 그것이 참 할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받는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짧게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 마음에 받는 할례는 한마디로 거룩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웨슬레는 이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상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혼과 마음과 영의 올바른 상태,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오늘 이 여호수아 5장과 연결시켜서 보면 우리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할례 없는 자가 된 것,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는 애굽의 수치, 세상의 수치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고 영적인 가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다가 여리고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공격으로부터 나를 방어하는 전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지금 할례를 받아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 떠나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의 할례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길갈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갈에서 있었던 일 세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언제 건너왔죠? 4장 19절에 보시면 첫째 달 10일에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1월 12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건너온 후에 할례를 받고 이제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킨 것이죠. 원래도 유월절을 14일에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0일에 유월절 양을 유월절에 잡을 양을 고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시면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첫째 달 10일 날에는 유월절에 잡을 양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에 보시면
이달 열 나흔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0일날 취해놓은 그 양을 14일날까지 간직했다가 14일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0일에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하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할례를 받고 14일에는 그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애굽을 나올 때에는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넜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는 요단강을 건너고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강을 건넌 것을 구원과 우리들이 받는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이 시대에 유월절 양을 잡으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러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월절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이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을 보고 넘어가셔서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의미적으로도 보면 유월절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도리어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있었던 일 네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3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여호수아가 만난 그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것을 알고 난 후에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스스로 자신을 종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가 만난 이 군대 대장이 천사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간헐적으로 이제 먼저 나타나신 제2위 하나님이라고 하죠. 제2위 그리스도이신가를 두고 의견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을 이 가나안에서의 전쟁이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께 달린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사람들과 해야 하는 전쟁은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이죠. 어떤 환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고 요즘으로 치면 가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실제로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그 전쟁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친히 칼을 빼어 들게 하시고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싸우러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싸워야 하는 싸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눈으로 보이는 이 땅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싸워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사탄 마귀와 그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만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길갈에서 있었던 일, 이제 5번째는 땅에 신을 벗는 것입니다.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은 예전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전에 모세에게도 그렇고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지금 같은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은 온전한 하늘과 온전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셔서 그 땅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 땅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와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땅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은 비록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는 그 땅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명하시는 말씀하시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그 땅과 이제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여호수아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중간에 신발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야 하는 신발, 우리가 벗어야 하는 그 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룩과 반대되는 의미의 우리들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땅을 밟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의 죄를 벗어버리고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들의 더러운 죄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알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복하고 내 자신의 죄악을, 내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하시는,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은 더 죄를 말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하는 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말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을 말할 때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들이 살 길은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우리 주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받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에게 살 길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에 앞서 길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있었던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더불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내는 것이 중심이 되는데 이것은 할례 없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수치를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할례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칼과 방패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탄마귀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싸움을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우리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신을 벗으라는 말씀인데요. 바로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누구든지 그 주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살 길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좀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들이 사는 길은 오직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나 듣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